마태복음 18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다 얘기하는 게 살다가 보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가운데 있어? 늘 고민하고 있고 늘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삶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들인데 뭐 이게 다 갈등이죠.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충이 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생각하지. 충이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되나 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험에 합격하면 돼. 준비하는 족족. 시험을 준비해도 딱 한 번에 딱 붙어. 우리 나영이 한 번 시험 준비했는데 그냥 딱 붙어. 저는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딱 붙어. 준비하면.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어떤 누구의 반대도 없이. 갈등 일어나자. 아, 너무 좋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뭐 결과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은 공부가 너무 잘 돼.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아이씨, 이러다가 내가 천재가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한테 갈등이 일어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자꾸 까먹고 너무 귀찮고 매일 나한테 지는 상황을 맞아. 일을 할 때는 또 어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런 성과들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들인 시간에 비해서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데 뭐 웹디자인, 뭐 홍보, 뭐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 그냥 뚝딱 그냥 하면, 특히 PPT 같은 거 만들면 그냥 뚝딱 만들면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알아. 그래서 갈등이 늘 일어나. 일을 하든 뭐 관계에서는 어떨까? 너네 추석 동안에 가족들이랑 붙어 있었지? 갈등이 없었어? 하하호호 하면서 다 잘 보냈어?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 제사 문제도 있고 제사드린 집을 이게 친척 간에 어떤 깊은 불신이 있어 보지 않는 친척들도 있고 뭐 작은 말다툼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추석 때 다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뭐 다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들은 갈등에 대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지. 갈등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절대 나 존댓말로 시작했어. 내가 갑자기 말하고 있네. 불청객이 아니야. 어쩔 수 없다.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 불편하긴 하지만 이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 개같은 소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 건강하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필요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이 너네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너네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민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 너네들을 자유롭게 못하거든. 근데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얄팍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는 곳엔 다 사람이 막 넘쳐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엔 가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 이럴 것 같지. 아니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복음 12장 51절 찾아보자.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래.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는데 분열을 일으키러 왔대. 갈등을 일으키러 왔대.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과 자기 친척들과 특히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과 정말 갈등을 많이 일으켰어.
성경의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 이야기들이 나와. 구약의 대부분 다 갈등이 일어난 거야. 뭐 사사기 다 갈등이야. 시편에서도 그리고 잠언에서도 우리 안에 사람들 간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간에 지속되는 불화와 갈등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갈라져 있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라져 있는 것들. 생각해봐. 너네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할 때 호감과 마찰이 동시에 일어나.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리고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호감과 마찰이 함께 일어나. 그래서 나한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거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걸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다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 대신에 한번 생각해봐.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잖아. 상황에서 완전히 내가 멀어져.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크게 힘들지 않아. 관계가 가까운 사이가 멀어지잖아. 얘가 뭔 지랄을 해도 크게 싸워. 남자친구랑 싸워요? 여자친구랑 싸워? 왜 싸워? 너네 가족들이랑 싸워.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 떨어져 있잖아? 너네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 거 아니냐? 떨어져 있잖아. 안 싸워. 되게 애틋해. 엄마가 보고 싶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었구나.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진짜로 내 사랑이 넘치고 막 내가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을 힘들지 않고 갈등이 안 일어나려면 관계를 끝내버리면 돼. 남자친구랑 헤어져. 더 이상 여자친구랑 헤어져. 적어도 그 새끼랑 그년 때문에 열받을 일은. 진짜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윤활유가 꼭 필요해. 윤활유는 뭐냐면, 물론 너네 좀 차가 없어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엔진 잘 돌아가게 하고 기어가 잘 먹히게 하도록 기름칠을 잘 해줘야 돼. 엔진 오일 15,000km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 갈등이야. 그래서 그 갈등을 적절하게 잘 다루는 거야. 중요한 건 여기서 적절한 갈등이야. 그냥 무조건적인 갈등 말고. 중요한 건 적절한 갈등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분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굉장히 분노하면 나쁜 거야. 별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야. 미성숙한 거야. 부정적인 거에 훨씬 가까워. 그런데 사실은 분노가 자연스럽고 굉장히 건강한 감정이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만 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분노와 비생산적인 분노는 전혀 달라. 너네 갈등과 폭력도 구분돼야 돼. 갈등은 통제되는 건데, 갈등이 통제되지 않으면 폭력이 돼. 그냥 내 마음껏 막 발산하면. 지난주에 나영이가 소희한테, 야, 너 대표 욕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감정 표출을 해야 돼. 그래야 소화가 되거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와 상처와 실망을 억누르고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하면 관계를 해롭게 만들어.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 이런 억압적인 관계 형태는 두 사람 사이 또는 여러 사람의 유대를 갉아먹고 잠식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한 채 서로 멀어지다가 점차 애정이 없어짐을 느껴. 이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러거든. 그러다 관계가 소원해져. 모든 관계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관계가 부부관계도 있고 뭐 연인관계도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친구관계도 여러 그룹들이 있잖아, 내 마음에서. 근데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될까봐 늘 우리는 마음을 분산시켜 놓고, 다른 관계들이 어떤 관계가 이렇게 되면 다른 관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 왜냐면 모든 관계가 뭐 한 두세 개만 이렇게 틀어져도, 뭐 10개의 관계를 내가 그 속에 있으면 그 중에 3개만 틀어져도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갑작스럽게 내 자신에 대한 물음이 막 몰려오고 외로움이란 태풍이 내 안에 막 몰아치거든. 그래서 그 태풍은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을 해.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내가 손절해야 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해.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한편으로 또 참고, 한편으로는 내 감정대로 다 이야기를 못하고 쌓아두는 어떤 것들이 생겨. 그게 너네들을 병들게 해.
봐봐, 너네 연인관계 한번 들여다보자. 연인관계만큼 인간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없거든. 아주 인간관계의 단면을 보여줘. 연인관계에서 분노와 상처와 실망을 억누르고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기만 해. 근데 그게 되게 작은 거라서 얘기를 안 하거든. 근데 그게 쌓아도 그냥 그래 다른가 보다. 그러면 그게 괜찮아지냐? 아니, 안 괜찮아져. 좀 있으면 곧 무미건조한 상태가 돼. 서로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영역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관계가 교착 상태에 이제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런 무감각의 상태 이면에는, 이 무감각해진 거의 그 뒷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상처하고 분노가 있고, 심지어 증오의 감정까지 켜켜이 쌓여 있어. 근데 이게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 무감각해. 엄마가 무슨 말을 괜찮아. 근데 그 이면에는 상처하고 분노, 어떤 증오의 감정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 근데 부모하고 자식, 자매, 너네 자매들끼리, 남매들끼리 베프라고 얘기하는 가까운 사이에 이게 그대로 일어나.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인지하면 내 안에 쌓여있는 응어리와 감정의 찌꺼기를 모두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왜냐면 이거를 내보내려면, 내 안에 있는 응어리하고 이런 상처들과 이런 것들을 내보내려면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시작해야 돼. 꽁꽁 숨겨놨던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돼. 근데 여기서 특히 힘들게 하고 불편한 건 어떤 오해, 불편한 오해, 해소되지 않은 불화, 해묵은 감정, 깊은 상처들을 그거를 다시 꺼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거든. 굳이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갈등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미 굳어져 있는 갈등, 이게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 이미 갈등을 표면화하면 내 감정이 어지러워질까봐, 상대방이 상처받고 온갖 핑계를 대면 그냥 덮어둬. 그리고 내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어가. 그리고 교회 와서 막 기도하면 막 울지 막, 난 병신 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저 멀리에서 공허한 소리처럼 내 마음에 그냥 메아리쳐. 어떤 것도 변하지 않구나. 이걸 두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어떤 걸 진지하게 내 상처들을 꺼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대방의 무심한 반응을 마주할 거란 두려움도 있어. 그래서 결국 내가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시 침묵을 선택해.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갈등은 그냥 덮여있을 뿐 그냥 사라지지 않아. 그러고서 우리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게 돼. 친구 사이가 뭐 좀 갈라져 있어. 그러면 다른 친구를 찾게 돼. 가족들이랑, 그럼 그걸 또 다른 친구를 안 되면, 그래서 너네 연애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같아. 만약에 너네 결혼을 해서 이런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면서 결혼을 하잖아? 너네 막 연애하고 막 뜨겁게 연애하지. 막 2년 3년 연애하고 딱 결혼하잖아. 막 너무 좋을 것 같지. 결혼을 해서 이러한 상황에 어떤 내가 의사소통하거나 내 갈등,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게 시간 조금만 지나잖아? 너네 본인이나 상대방이 외도를 100% 하게 돼. 농담하는 거 아니다. 정말이다. 결혼 생활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불만을 해결하려고 저지르는 파괴적이고 부당한 행위가 외도야. 여기 결혼 안에서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 성적 욕구가 충족돼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 똑같아.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걸 찾듯이. 갈등은 피하고 새로운 관계에서 처음 주는 만족감을 얻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져.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 그런데 그런 관계는 항구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거의 불가능해. 아까 왜냐하면 내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사실 외도하면 대부분 결혼 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해. 외도는 사실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친구야. 너네 오래된 연인들 이제 연애하잖아. 상대방이 나한테 전과 같지 않아. 뭐 흔히 말하는 권태기 같아. 이 새끼가 또 다른 여자한테 눈빛을 주는 것 같아. 이 여자애가 자꾸 다른 남자랑 그거 다 외도의 징후인데, 이게 둘 사이의 관계의 어떤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어. 대화를 시작해야 돼. 진짜 진지한 대화를.
이런 상대방에 대한 억눌린 감정과 풀리지 않는 갈등이 외도나 나한테 소홀해지는 거나 이런 걸로 나타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거든. 대부분 버림받아. 갈등에 대해 계속해서 침묵하고 덮으려 하면 진짜 모든 걸 다 파괴시키기 시작해. 관계가 파괴되는 건 둘째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나 자신까지도 파괴하게 돼. 그리고 이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파괴의 파동은 아주 커다래. 결혼을 했어. 이거 끝나와봐. 선생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정서적으로 이 진동이 엄청나. 친구랑 그냥 절교로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정말로 살 맞대고 같이 살던 가족들이 그렇게 된다. 엄청나. 갈등을 억누르면 5만 가지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해. 너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외로움에 완전히 사무쳐 있거나 굉장히 작은 일에 남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거 장애야. 장애인이었어. 이거 장애인데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망가뜨려. 그게 결국엔 일도 망가뜨리고 나 자신도 망가뜨리고 관계에 대한 열정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친밀감도 사라지게 만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너의 삶의 의미, 너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이런 것들을 안 깨지게 하려고 억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오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 내 삶이 끝났고 이 관계가 끝났다고 결론을 내려. 친구 관계라면 절교를 하고 가족이라면 그냥 보지 않는 걸 선택하고 말을 안 하는 걸 선택하고 결혼한 부부면 이혼을 당장 생각하고 너네 그래서 결혼하고서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 이혼을 생각해. 한 번씩. 농담같이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래. 갈등을 그냥 덮어두고 있거든. 만약에 가족이야. 서로 거주 공간을 떨어뜨리고 대화를 단절해. 만나잖아. 가끔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보잖아. 그리고 집이 진짜 곧 살얼음판이 돼. 결혼한 부부면은 뭐 별거하거나 외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로부터 이런 압박과 프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부분 대외 활동을 늘리거나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술자리를 늘리거나 취미생활에 늘리거나 아니면 일에 빠져들어. 너네 막 부장님 공무원들 부장님들 막 술 마시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다 이런 경우 안 보내지. 왜? 집에 가면은 지옥 같거든.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다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야 가지마. 3차 가야지. 4차 가야지. 아니 뭐 벌써 새벽 3시 4시까지 마시는 거야. 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로 그래. 진짜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곧 이러한 일들조차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와. 그리고 제일 태초의 물음, 우리가 사춘기 때 아니면 내 자아를 발견해가는 태초의 물음으로 돌아와. 나는 누구지?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물음 자체는 굉장히 좋은 물음인데 이런 상황이 돼서 묻는 물음들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늘 이런 물음에 늘 답을 하고 계시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왜냐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이미 빠져있고 이미 모든 관계들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그래서 진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네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야.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알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 그게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여정이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 목소리를 들었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돼. 물론 정직한 소통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진짜 원하지 않게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돼. 왜냐하면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당장은 그게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게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그냥 참거든. 참으면 안 된다고. 변하지 않아도 좋아. 내 마음,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연습을 서로 해야 돼.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지. 해결되지 못한 채 묻혀있던 상처와 분노가 끝내 폭발하거나 과잉 반응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꼭 그럴 마음과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너네 막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막 뭔가 폭발하거나 내 감정이 막 올라와서 독한 말 막 퍼부을 때지. 원래 그걸 의도하고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해. 물론 의도적으로 상처받아라 하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이게 비생산적인 분노인데 이런 비생산적인 분노와 후회는 부끄러움을 나중에 일으켜. 그런데 지기 싫은 마음, 그래도 네가 잘못했다는 마음, 내가 당했다는 마음으로 다시 대충 상처와 분노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놔. 너네 마음의 지뢰밭을 그냥 놓고 사는 거야. 그리고 지뢰를 찾지 않고 다 드러나서 막 흙에 다 쓸려간 지뢰 그대로 있는 상태로 대충 덮어놔. 그리고 그렇게 그냥저냥 지내. 그러다 갑자기 폭발하고 막 갑자기 갈등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 지옥이야. 그게 관계의 지옥. 관계를 통해서 늘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만 들어. 너네 이런 지옥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네 진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상처, 분노, 실망에 대해서 너네 들어야 돼. 너네가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상처, 분노, 실망을 그때그때 숨김없이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갈등을 두려워하면 꼭 필요한 갈등마저 피하게 되고 이 갈등을 피하게 되면 그냥 폭발만 주기적으로 일어나. 나만 미친년 되는 거야. 아니 엄마들 그럴 때 있죠. 엄마들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자기 감정을 얘기를 안 하니까 뭔 일만 있으면 엄마들 감정 막 폭발해가지고 너는 막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엄마가 또 그러네. 그냥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 미친년 되는 거라니까 진짜로. 무엇과 싸우고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고 내가 무엇으로 감정이 상했고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서로 그냥 폭탄만 계속해서 터지는 거야. 이게 가까운 관계일수록. 연인 관계, 너네 연인 오래되면은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 근데 기분은 나빠. 저 키스기 때문에 기분은 나빠. 전형 때문에 기분은 나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근데 사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게 심각한 말이었나? 그게 왜 그래? 어떤 감정들이 계속 쌓여있어서 그래. 켜켜이 쌓여있어서. 그래서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갈등을 두려워해. 갈등 자체를. 갈등이 너무 두려워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해를 입혀도 참고만 있어. 대표한테 참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태도야. 나를 막대하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야. 갈등이 두려워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나를 더욱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갈등을 두려워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그 갈등이 너무 사소하다고 여겨. 대부분은 이건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 괜히 감정 소비 알 정도면 그냥 참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아마 소정이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들 일부도 다 대부분 그런 게 있을 거고. 사실 그러한 갈등들도 있기는. 감정을 소비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그런 갈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은 갈등을 마주하기 싫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갈등을 피하려고 그 갈등을 작게 생각해버리거나 합리화를 시켜버리기도 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이거 괜찮아. 넘어가야지. 전혀 안 괜찮으면서 기분 이미 나빴으면서 괜찮아. 이거 얘기하면 어차피 싸움 그냥 넘어가면 내가 참으면 안 그래. 그래서 너네들 내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게 정말 중요해. 이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게. 공격적이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갈등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격적이고 그러잖아. 언제나 서로를 탓하고 손가락질만 해. 감정적이고 물리적으로 충돌을 벌여. 이런 사람들은 공정하게 싸우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 그래야 일상이 되어버린 끝없는 싸움에서 벗어날 방안을 찾아갈 수 있어. 공정하게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 갈등은 부정적인 것 같아. 건전한 갈등을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우리들은 얘기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죄 짓는 거야.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싸우면 죄 짓는 거야. 위험한 거야. 싸우면 너 그러면 거부당해. 버림받아. 손해를 볼 거야. 갈등은 폭력과 비난으로 이어지니까 해봐야 생산성이 없는 거야. 잘잘못을 따질 필요 뭐 있어. 그냥 넘어가면 돼. 그게 좋은 거야.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함께 살 때 갈등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정상적인 갈등이 가까워지면 무조건 일어나.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간에 열려있고 솔직한 관계라면 그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이견이 있고 곤란한 상황이 늘 발생해. 저는 그런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고 그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비즈니스 관계나 피상적인 관계나 어떤 부정직한 관계나 사무적인 관계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왜냐면 어느 한쪽에 갑과 을의 나는 을이니까 가만히 쟤처럼 참고 있잖아. 대표는 아예 알지도 못할걸? 제가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진솔한 관계에 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일어나. 그래서 너네 뭐 조금 먼 친구들하고 그렇게 안 싸우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씨발 이런 마음 많이 들지. 갈등이 일어난다. 호감과 더불어서 갈등이 같이 일어나. 근데 그걸 외면한다고. 건강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적절한 갈등을 절대 피할 수 없어. 무조건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이 다룰 수 없는 어떤 일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무조건 일어나.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내가 성숙하게 되는 지름길이야. 잘 다루기만 하면. 갈등은 건강한 의견 차이와 불화와 오해를 처리하도록 도와줘. 이런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갈등은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갈등을 통해서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자각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모여 살 때 모든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다 일어난다. 그리고 이 갈등이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얘가 나한테 목사님 좀 그러지 말아요. 기분이 좋겠어? 기분이 나쁘지. 얘는 왜 나를 따라하려고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그러면 짜증나서 얘랑 손절해. 나는 씨발 그리워. 근데 너네들 대부분 다 이러거든? 왜 나한테 그러지? 씨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지? 개같네 진짜. 이러거든? 근데 봐봐. 그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에만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얘가 그렇게 만약에 어떤 표현을 하면 그제서야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구나. 새로운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 정보는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 왜냐면 상대방이 느끼는 포장된 감정들 말고 진짜 느낌을 나한테 전달해주기 때문에 그래. 물론 나와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논리에 충격을 받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압도당할 수 와 이거는 아닌데 압도당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달라. 그러한 차이는 나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갈등이 바로 이러한 자각을 할 수 있게 해줘. 만들어줘. 만약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면 이유는 하나야. 너네들한테 솔직한 자기 감정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부모를 비롯해서 어떤 사람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돼. 너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유년기부터 비롯된 부정적인 목소리를 버려야 돼. 넌 안 돼. 거봐. 넌 이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거봐. 너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그리고 이기고 진다. 이거 싸우면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면 나 같은 사람 이긴다 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 근데 그런 생각 버려야 돼. 이기고 진다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흠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내가 상처받았었던 것들을 예전에 있었던 그 감정들을 비난과 흠으로 이 사람한테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 갈등을 해결하려면 움직여야 돼. 상처와 감정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 상태에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야 내가 타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조종당하거나 장악되지 않게 만들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의 정체성을 그래야 지킬 수가 있어. 갈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적절한 경계를 확립하기 때문에 그래. 통제와 복종은 건강한 관계를 무너뜨려. 근데 대부분은 그게 편하니까 그냥 통제받고 아니면 통제를 하거나 복종하거나 대부분 부모들 너네 엄마 아빠들이 너네 이 새끼 진짜 말 안 들어. 걔 같으면 좀 치워.
안 치우지. 근데 통제하고 복종을 벗어나야 어른이 돼. 그건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니야. 절대. 너네 인간관계, 친구관계, 결혼관계, 교우관계가 성숙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파탄내기도 하기도 하잖아. 근데 너네 성숙했으면 좋겠잖아. 그런 관계들이. 이게 다 어떤 그게 성숙, 침체, 파탄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면 갈등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순간을 피하거나 성급하게 끝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결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아니야.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단정을 지어버리면 나 자신에 대해,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돼. 근데 대부분은 그냥 성급하게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손절해버리거든. 갈등이 일어나면 남자랑 사귀다가 좀 갈등, 이 새끼가 날 버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좀 나한테 소홀해진 것 같아. 그러면 헤어지는 애들 있거든. 그냥 상처받기 싫어서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 건강한 갈등은 서로 협상하는 방법을 알게 해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방어기제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각자의 생각과 감정 견해와 입장을 나누면서 터놓고 문제를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돼야 돼. 우리 모두는 너네 다 둘러가봐.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다 다르게. 일을 참 많이 하셨어. 좀 비싸게 만드셔야 되는데 바쁘시게 일하셔. 토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논리 구조와 사건에 대한 똑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다 달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갈등을 통해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어떤 문제는 합의하고 어떤 문제는 협력하거나 양보하고 상대방의 결점을 참아 넘기기도 하고 이것들은 어떤 것들 얘기해줘야 되는 것들은 그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갈등 이전에 우리는 그냥 근데 다 어린짐작으로 참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이해를 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진짜 참고 넘기고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나 갈등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참는 거지. 이 모든 게 상호 이해를,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을 갈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기 시작하면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하고 진짜 사랑이 시작돼. 너네 만약에 결혼해서 진짜 그 상대방이랑 이렇게 살잖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로 가정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너네 충분하게 갈등을 서로 다루고 그것으로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연애가 아니라 친구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다루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성숙해져. 모든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임하면 나 자신이 진짜로 뭘 생각하고 다른 상대방의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서로 간의 긴장과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고 상대의 욕구를 더 잘 알게 돼. 이 모든 게 실현되면 스스로는 물론이고 서로가 어울려서 더 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심지어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고 내 가족이고 교회 사람이면 너네 가족 간에 정말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잖아?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이 이런 관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너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때가 얘기했잖아? 그 두 제자가 그런 관계였어. 모든 게 끝나고 돌아가지만 그들이 맞이한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 그 갈등의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머무시기까지 해. 왜 예수님이 머무셔? 예수님은 갈등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 봐봐. 너네 관계를 맺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관계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불안하거나,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화가 자주 나거나 사소한 일에 신경질이 나거나 이러면 무엇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어떤 감정이. 근데 그게 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뭐가 나를 괴롭히는지 너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으면
대부분은 못 듣겠지만 만약에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해야 돼. 대화를 주저하고 경고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를 더욱 키우게 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가 기분 나빠할까봐 두렵다고 그냥 그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생각은 다 핑계야. 왜냐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갈등 상황이거든.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거를 피하면,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면 관계가 계속해서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을 해. 갈등을 바로 인식하면, 물론 갈등을 인식하고 갈등을 드러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지. 싸워야 되니까. 근데 갈등에 대한 두려움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벽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갈등을 피한다. 이게 가장 흔한 핑계야.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에 불과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피하는 거야. 아, 이거 해봐야 뭐.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갈등을 덮어두기만 해.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야. 그지? 너네 교회 주변에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봐봐. 참아.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참는 게 좋은 거야. 그거 해서 뭐하니? 근데 그렇지 않아. 너네 사실은 두려운 게 굉장히 많은 거야. 거부당할까봐,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평상심을 잃을까봐, 내가 심지어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건강하고 정직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러한 상처는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야.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죄가 아니야. 물론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작정하고 하는 것과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 그냥 내가 솔직한 감정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상처가 당연한 거야.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해야 할 악담이나 트집 잡는 거나 베베 꼬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냥 고통스러운 진실을 전달하되 상대방한테 쌓여있는 내 감정을 풀려고 하는 거 말고 상대방한테 그냥 정직하게 말을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 다 빼고 누군가를 정직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야. 난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솔직하고 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야. 너네 한번 봐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봐봐. 너네 나중에 복음서 다 찾아서 읽어봐봐. 솔직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엄청 많이 주셔. 진짜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 다.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를 알면 너네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 진리를 아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쉽지가 않아. 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있잖아. 그냥 관계 자체가 아예 망쳐버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읽을 거야.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사랑으로. 내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거고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통찰력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거든. 너네 봐봐. 너네 기도 모임 때 와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막 썩 좋은 얘기들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지금은 너네들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인다.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그냥 울었거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 근데 지금은 적어도 그런 말 듣는다고 울지는 않거든. 아 그래, 내가 좆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응? 더불어 살아가고 교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진짜 병신 같은 생각이야. 불가능해.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필요해. 갈등이 일어나야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바로 짚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내 개념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내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게 돼. 갈등은 나를 가로막는 벽을 부수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벽목 지점을 풀어주며 소통의 통로를 틔워줘.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서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돼. 갈등은 언제나 기독교의 전통의 한 축이었어.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과 충돌하셨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서로 불화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의 여러 교파가 서로 지들이 잘났다고 막 떠들어대. 기독교 전통이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대. 너는 생각해봐. 모여있다는 게 화합? 아니, 인간은 화합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너는 알지? 세 사람 이상 모이면 무조건 한 사람 욕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인간의 본능.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늘 갈등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갈등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갈등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얘기예요. 건강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 건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 이때 나 자신과의 갈등이 먼저 발생해.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거든.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한 아무리 단순한 관계라고 해도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한 모든 관계는 실패해. 너네 자신을 스스로 긍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시작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 진짜 너네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네들은 부족한 그대로 너네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서 나도 그렇고 우리 막 쪼잔한 모습 있잖아 우리 안에.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잖아. 근데 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야. 너네들의 죄를 용서받게 된 거야. 너네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와 타인 그리고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노를 없애지 않아도 돼. 그 분노가 있으면 그걸 해야 돼. 다만 조금 조절해야 될 뿐이야.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너네들 마음에서 예수님이 그게 거하도록 만드는 거야. 내 감정을 솔직하는 게. 그리고 그게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이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네들을 괴롭히고 가치없는 존재처럼 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치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너네로 하여금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사건의 과잉 반응을 보이도록 몰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그냥 지켜보면 돼. 그런 일들을. 그리고 너네들 안에 있는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돼. 예수님에게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자기의 핏값을 치러서 산 존재야. 이게 그런 얘기야. 너네들 자신에게 그래서 집중해야 돼. 너네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네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 너네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 스스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거나 우회시키면 안 돼. 너네들 자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너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서 하는 일을 너네들 스스로 멈추고 있는 거야. 너네들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마. 너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너네 자신이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이듯 그 사랑과 용서를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발산해주면 돼.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걸 볼 수 있게 돼.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볼 수 있게 될 거야. 기도합시다.